And our session today has been with Quantric Pak, and he's a wonderful saxophone player, extremely good as anyone I've worked with in America or anywhere. Deep grooves and lots of great melodies. He is a wonderful player, very talented, as good as anybody I've ever worked with, and I've worked with a lot of great horn players.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네, 머리도 좀 길고 날라리 같죠?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머리가 길어가지고 어떡하냐, 저렇게 날라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은데, 네, 예수님도 머리 기셨잖아요. 네. 네, 머리가 길다고 꼭 날라리는 아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간혹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 시각 때문에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1년에 보통 한 20개국 정도씩을 다니면서 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 분쟁 지역 들어가서 전도하고 공연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도 주로 해왔고요. 예, 뮤지션이에요. 보시다시피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만한 뭐 그런 유명한 가수들하고 함께 계속 방송하고 공연해오다가 문화선교사로 완전히 돌이키고, 원래부터 이제 문화선교사로의 헌신함이 있었는데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일을 뜻이 있어서 이제 완전히 접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방송에서 제가 가수 뒤에서 연주하는 게 보인다, 아마 보일 일은 없겠지만 보인다 그러면 제가 변심한 게 아니고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 그 가수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라든지 제자 삼기 위함이라든지 그런 다른 이유가 있어서이지 아마도 제가 다른 가수들 뒤에서 연주할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굴 이름을 모르셨을 수 있어도 연주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주 들어보셨을 거고, 저는 이제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일은 저는 이제 정리했지만 저희 밴드 멤버들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음악하면서 치우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방탄소년단 아시죠? 네, 방탄소년단 편곡하고 뭐 밴드 마스터 같이 연주하고 하는 팀들이 저희 밴드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 뭐 유명한 가수들 뭐 그런 또 TV에서 보는 방송 프로그램들 있죠. 뭐 복면가왕이라든지 뭐 불후의 명곡 이런 거, 그런 거 연주하는 팀들이 또 저희 멤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음악 활동을 저희 팀들은 여전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길어서 제가 생략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저희 팀들 데려가서 선교지를 경험케 해주고 또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그러다가 또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 후배 선교사 중에 실제 지역 선교사로 파송돼서 간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친구는 터키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또 한 친구는 일본에서 또 열심히 헌신해서 사역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 연주를 들어봐야 저 사람이 지금 악기를 들고 나왔는데 딴따라한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주 한 곡 들려드릴게요. 지금 들려드릴 곡은 나의 슬픔을 이라는 곡이에요. 어른들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면 그게 어떤 걸까요? 내가 또는 가족이 암에 걸려서 또는 불치병에 걸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낫게 하신 것, 또는 주님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재정 좀 부어주세요 했는데 나한테 예를 들어 뭐 550만 원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딱 맞게 550만 원을 주셨다라든지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건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10년 동안, 10년 이상 동안을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매달려 있을 때, 그때라도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슬픔도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주님께서 내게 응답일 수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주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만약에 그걸 들어주셨다면 그게 주님의 응답이겠습니까? 요셉은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시려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종로로 탈 때, 종으로 살 때, 노예로 살 때 주님 여기서 풀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다면 그건 어쩌면 주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1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셨어.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 있게 하신,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여전히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간구하고 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슬픔도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나라에서 밴드가 이제 같이 공연하다가 일본의 쓰나미 피해자들을 돕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콘서트를 요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저희 밴드 멤버들에 대해서 프로필을 받아보니 다 너무 좋은데 함께 멤버들이 공연한 자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내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얼른 찍어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밴드가 모여가지고 스튜디오에 모여서 라이브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구독자도 뭐 아무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올려서 보냈는데 갑자기 그게 좀 조회수가 나와서 밴드 연주 영상은 사실 조회수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거의 200만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 영상도 또한 160만, 70만,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올라갔더라고요. 밴드 영상 치고는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 곡인데요. 나의 슬픔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젊은이들은 좋아할 수 있고 여기 그 평균 연령이 제가 보니까 한 21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의 슬픔을 들려드릴게요.
네, 괜찮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네. 연주하는 제가 어렵죠? 여러분이 어렵겠습니까? 네, 그 MR에서 로우가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미드 하이 4kH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것만 좀 깎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있죠? 정말 싫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어요. 얼마나 싫어했으면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겠다고 도서관에서 신학책을 읽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때 읽었던 책들이 성삼위일체, 이거 신학생들도 읽기 힘들어하는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성삼위일체, 그리고 이단연구, 탕명한 소장님의 이단연구도 읽었어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이단연구를 왜 읽었냐면 정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뭐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정통이 뭘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래서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봐야 진짜 그 안에 진리가 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읽었던 책들이 신앙서적이 아니고 신학서적들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는 걸로 그냥 간주하고 계속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는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았고, 신학책들, 성경을 이론적으로 분석해 놓은 책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도서관에서 이만큼 책들을 쌓아놓고 신학책들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걸 내가 증명해 보겠다. 그 책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 만나고 인생 꼬여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 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았어요.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걸 봤어요. 그렇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건 교회에만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없다는 걸 삶으로 증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안 읽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기독교를 판단합니까? 성경으로 판단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읽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읽고, 아, 저들이 믿는 예수가 가짜구나, 또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누구 잘못이죠? 우리 잘못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우리 잘못입니다. 그때 제가 안티 기독교인이었던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신학책을 읽었던 것이고, 감사하게도 그때 주님 만나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된 건 제가 안티 기독교인이었고 무신론자였는데 저를 안티 기독교인으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안티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경험케 하셨고, 어떻게 안티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팝송도 올리고 뭐 동요도 올리고 그다음에 찬양도 올리고, 트로트도 한 곡 있어요. 무시로. 트로트도 한 곡 올리고, 저는 그 별로 안 좋아하지만 무시로를 정말 슬프게 발라드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연주해서 올리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해요. 그 유튜브 저희 팬 중에는 불교 신자들도 있어요.
그 찬양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듣기 좋기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제 유튜브 제가 방송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막 할렐루야 막 너무 은혜로워요 막 이런 글들을 쓰거든요. 지나치게 이제 기독교적인 색깔이 많이 드러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려요. 이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또 안티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이 중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불교인데 예전부터 애청자고요. 찬양 듣는 거 듣기 좋기만 좋습니다.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 방의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그곳에서 실제로 방송도 하고 사람들의 글도 읽어주면서 그 또 다른 사역을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안티로 살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다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제가 한 곡 더 들려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려드릴 곡은 동요예요. 교회에서 왜 부흥 집회 중에 철야 집회 중에 왜 동요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곡을 연주하게 된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3년 반 전이었어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그 당시 이제 12월이었거든요. 캐롤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 캐롤을 막 듣고 가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셨다.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셨지? 그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제가 안 낳고 제 아내가 낳았거든요. 아들 셋을 낳고 키우는데 아들 낳고 처음에 한 30분 안아보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데려가요. 그리고 무균실이죠. 거기다 애를 가둬놓고 그 다음 날은 오후 몇 시인가에 면회를 한번 하게 해줘요. 애를 잘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병균 옮을까 봐. 근데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게 아닌 건 아세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정했지만 그 얘기는 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생략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실제로 따뜻한 날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VIP들을 초청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VIP들은 뭐 대통령이나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셨던 최고의 VIP들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었어요. 양틈에 자고 있었던 목자들. 그 양틈에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직접 보내서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역사의 어마어마한 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사람들 초청 안 하고요, 목자들을, 천사들을 직접 보내서 초청합니다. 또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뭐 천사장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가브리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천사들을 직접 보내서 초청하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제가 그냥 불현듯 생각하다가 이 목자들 왜 목자들이었을까 생각했는데 양들과 함께 어우러서 양들을 지키며 자는 그들을 상징적으로 데려온 게 아닐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선교사님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들과 함께 양들의 품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먹고 자고 어려움 가운데서 양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어쨌든요, 그렇게 해서 양틈에서 자던 목자들, 양틈에서 자던 목자들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그 기후가 비슷한 이스라엘에서 양들이 풀을 뜯다가 그 양틈에서 목동이 자는 거거든요. 한겨울에 풀 뜯다가 양들이 풀을 뜯다가 그 밖에서 목동들이 자겠습니까? 따뜻한 계절이어야만 했다는 거죠. 풀을 양들이 뜯을 만한 계절이면 적어도 봄 이후예요. 적어도 봄 또는 그 이후인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계절에 오셨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나셨던 날은 따뜻한 날이었다는 거죠. 그 따뜻한 날 혹시 마국간 가보셨습니까? 말똥 냄새와 찌린내 때문에요,
코가 매운 지경이 아니고 눈이 매울 지경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아마 모기도 많았을 거고요. 파리도 많았을 거예요. 구더기도 기어다니고 온갖 세균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나도 내 애 낳고 병원에서 무균실로 보내놓고 애 셋을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아무도 방을 안 내줘서. 만약에 제 아내가 배가 불렀는데 막 양수가 터지고 애가 나와요. 그래서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문을 두들려요. 잠깐 애가 지금 나온다고 잠깐 방 좀 내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내줘요.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죽기로 결정을 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 못했던 우리 인간들, 그런데 그게 제 모습입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막 울다가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 차를 갓길에 세우고 안전한 갓길에 세우고 1시간 정도를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오셨던 계절은 따뜻한 날이었는데 꽃들이 막 만발했던 그런 아름다운 곳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다가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이 가사가 생각나면서 제가 주님 그랬어요. 주님, 제가 나중에 고향의 봄 연주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울면서. 그리고 나서 이 곡을 연주하는데 왜 눈물이 자꾸 나는지요. 저에게는 또 찬양 같은 그런 마음의 고백이 담긴 곡이기도 합니다. 네. 고향의 봄 연주할 텐데 주님 오실 때 환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동요이지만 또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잠옷실에 계신 우리 엄마나 아이 밖에 나오셔도 괜찮아요. 아이가 불편해하지만 나오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 아내보다는 여기가 소리가 더 좋을 거거든요. 애가 좀 떠들어도 괜찮죠? 네, 애는 원래 떠드는 거니까. 애가 떠드는 게 싫으시면 그 싫으신 분이 저기 들어가시면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용도가 그런 용도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더 좋은 음악을 좋은 스피커에서 듣고 싶으시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고향의 봄 연주하겠습니다.
이 교회에도 색소폰 동호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색소폰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이 악기 보통 이제 색소폰은 한 가지 색깔인 경우가 많아요. 금색이든지 뭐 은색이든지 뭐 검정색도 있고요. 근데 이 악기는 색깔이 좀 다양하죠.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어요.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았는데 그동안은 주로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이 뽑혔는데 150년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이 뽑혔어요. 네, 그 동양인이 지금 여주 성결교회에 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 음색을 듣고 그분들이 연구하셔서 어디를 좀 더 좋게 만들면 되겠는지, 어디가 좀 빈약한지, 어디가 좀 지나친지 이것들을 막 음색들을 연구하시고 그래서 저를 위해 만들어 주신 악기가 이 악기입니다. 여기는 동이에요. 이만큼이 다 동이고요. 여기는 순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24K 골드 플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제 사인이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악기를 완성하고 나서 저한테 이탈리아로 와줄 수 있냐 그래서 들어갔고요. 제 손가락 길이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된 100% 수제 악기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악기인 거죠. 그 악기를 저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는 물론 이제 제 손에 맞춰져 있는 이 악기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지만 이거를 일반인들 손 규격에 맞춰서 지금 그 기성품으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다 수제로 만들고요. 그래서 그 악기에 제 사인이 새겨져 있는 이 박광식 시그니처 색소폰이 판매될 때마다 또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통장에 돈 들어오고 이런 거. 네. 이것도 마우스피스인데 이 마우스피스도 미국인 굉장히 유명한 마우스피스 장인이 있어요. 그분이 한국 들어오실 때마다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피스가 자기 피스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몇 차례를 시도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한국인 장인이 찾아왔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밤새 그렇게 작업을 하고 몇 달이 걸리더니 2년 동안 작업해서 해냈어요. 그래서 요 마우스피스도 제 이름 시그니처 이니셜 새겨서 광식박,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광식박이거든요. 그래서 GSP 이렇게 해서 이름을 새겨서 악기가 또 색소폰 리드 마우스피스까지 생산돼서 나오고 있어요. 요 피스도 판매될 때 일부가 또 저한테 들어옵니다. 저도 이제 베드로처럼 막 예수님 제자들처럼 금과 은은 내게 있으나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있네요. 네,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서 주신 악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안티 기독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없는 거 증명하려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결정했던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보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서 안 끝나요. 뭐라 그러냐면 멍에와 짐을 지고 나를 배우래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멍에와 짐을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사실 앞에 다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 대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멍에와 짐을 지고 나를 배우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멍에가 뭐죠? 소 달구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전 찾아봤더니 소나 말 따위의 짐승에게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든 구부러진 막대라고 써 있어요. 그 멍에는 인간이 곁에 둘 수 있는 가장 힘 좋은 동물이 소나 말이잖아요. 개나 고양이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나 말이 일하라고 만든 그 무거운 도구에다가 짐까지 지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짐까지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멍에와 짐을 지고 나를 배우면 너희가 참 평안을 얻을 거래요.
참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짐 지고 따라와. 그러면 너희에게 참 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와서 쉬어가 아니고요. 나를 따라와. 내가 하던 대로 해. 그러면 정말 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 보여요. 멍에와 짐을 지고 사는 건 어려워 보이지만 해보면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다른 답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정답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 보이지만 해보면 쉽습니다. 그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부자 청년에게도 그랬어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그 조건이 뭐였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저 그렇게 다 했는데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 이 말씀은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면 그 돈으로 천국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 정말 사모하는 게 네가 진짜 사모하는 게 천국 맞아? 네가 정말 사모하는 거 돈 아니야? 너 정말 돈 좋아하잖아. 너 천국보다 돈 더 좋아하잖아. 정말 네가 천국을 사모하면 한번 증명해봐. 너 그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와봐. 그러면 내가 너 믿을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 돈 팔아서 남들 나눠주고 오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라 그래요. 그 하늘의 보화는 언제 받죠? 천국 가서 받나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제 받는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비밀. 제 재산을 팔아서 남을 나눠줘 봤더니 그 하늘의 보화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제 삶에 임하더라고요. 그 하늘의 보화는 돈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돈도 포함은 돼요. 그런데 남들 다 퍼주고 났더니 제가 부자가 됩니까? 계속 쪼들리죠. 남들 다 퍼주니까 쪼들려요. 그런데 하늘의 그 보화, 이 땅을 사는데도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 기쁨과 행복이 제 삶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남을 나눠준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또 복을 더하셔서 물질적인 복을 더하셔서 부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가진 물질이 없고 쪼들릴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이 된다는 거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제 삶의 고백이 되더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요. 제가 주님 앞에 약속했어요. 주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고백할 수 있었죠. 그때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뭐 고등학생이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저희 집이 굉장히 잘 나갔던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집안이 엘리트 집안이고 대대로 잘 나갔던 집안이고 아버지도 뭐 그냥 놔두면 대통령 하실 만한 분이셨어요. 옛날에 이제 장교들이 다 대통령 해먹었잖아요. 군부 시절 있고 막 그럴 때. 그래서 아버지도 냅두면 대통령이 되실 만한 분이셨는데 아버지 밑에 있던 장교가 부대차를 끌고 나갔는데 아버지 허락 없이 끌고 나갔어요. 근데 사망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책임지고 군복을 벗어야만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시리에 빠지셔서 늦게 저를 낳으셨어요. 7남매, 6남매 막내로 7남매인데 첫째가 어릴 때 죽었다 그러고 6남매 막내로 저를 키우셨으니까 아버지가 45세 저를 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시리에 빠지셔서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까 바둑도 두셨다가 그 바둑이 이제 재능이 있는 걸 발견하시고 커피 내기, 밥 내기를 하다가 이제 집 문서, 땅 문서까지 다 모두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 집안이 어려워졌죠. 집안은 어려워졌고 집에 있던 뭐 장롱이며 피아노며 뭐며 아저씨들이 신발 신고 와서 뭐 딱지를 막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결국은 다 가져갔어요. 집은 이제 무허가 건물에서 저희는 또 가난하게 무허가 건물에서 살게 됐고 저희 집 화장실이 없고 그냥 여러 가구가 같이 쓰는 그냥 그런 화장실을 쓰면서 지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요.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그런 집에서 바깥 온도와 집안 온도가 똑같고 바람만 좀 덜 부는 정도, 비만 좀 덜 떨어지는 정도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 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뭘 기부를 하겠습니까? 주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호기 좋게 주님께 약속한 거죠. 주님 제가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푼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게 싫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겉으로만 주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 모습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마음에 부담으로 안고 살았어요. 어머니 빚을 다 갚고 부모님 빚을 다 갚고 결혼해야 될 때 또 다시 빚을 내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의 부담만 갖고 살다가 첫 번째 앨범을 만들면서 주님, 제가 이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앨범이 많이 안 팔릴 줄 알았죠. 앨범이 많이 팔릴 줄 알았으면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앨범이 많이 안 팔릴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서 수익금은 본전 이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한 푼도 하나님께 못 드리고 생색만 내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 제가 본전도 다 찾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앨범이 나왔는데 대박이 났어요. 앨범도 있냐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지난 10여 년간 제 앨범이 나오기 직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음반을 가장 많이 판매한 사람이 이루마 씨래요. 연주 앨범, 재즈 앨범을 통틀어서.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앨범이 제 앨범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루마 씨는 아세요?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앨범이 많이 팔렸어요. 그 앨범의 첫날 팔린 금액만 1,000만 원 돈 됐으니까요. 엄청나게 팔려 나갔죠. 그 앨범의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우물 파는 단체를 돕게 됐어요. 그리고 우물 하나 파는데 10,000불, 1,100만 원 들거든요. 그걸로 3,000명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돈 1,000만 원으로 사람 한 명 살리기 쉽지 않은데 3,000명을 살린대요.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우리 돈 될 만한 거 있으면 팔자. 어차피 앨범 팔리는 거 다 아름답게 쓸 거지만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뭐 하냐. 그래서 돈 될 만한 게 좀 있냐. 우리 뭐 돈 좀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빚만 잔뜩 있다 그래서 앨범 낼 때도 빚내서 앨범 냈거든요. 본전은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앨범 안 팔릴까 봐 그렇게 약속을 한 바람에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적금 통장이 4개가 있대요. 3개만 팔자 그랬더니 아내가 4개를 다 팔아버렸어요. 사람 3,000명 살려보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까짓 것 우리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냐. 뭐 병 걸려서 막 급돈이 필요하다. 그래도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냐. 그래 다 팔아버리자. 그러고서 결혼식 때 꼈던 반지부터 집에 있는 모든 폐물들 뭐 다 팔아버리고요. 나중에 남들 돕다 보니까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인도의 제3국가에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탈북자들 돕고 노인들 돕고 장애인들 돕고 국내외 가난한 선교사님들 돕다 보니까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서 도와야 될 곳은 너무 많이 보이고 들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대출도 받고 나중에 카드 돌려막기도 해봤어요. 카드 돌려막기 별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빼서 갚고 저기서 빼서 갚고 저기서 빼서 갚으면 되거든요. 계속 돌다 보면 이자가 막 20몇 %까지 올라가요. 계속 또 돈을 많이 쓰니까 카드 한도가 올라가고 더 많이 빚지고 더 많이 갚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게 빚지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아직 안 오셔서 결국은 다 갚았어요. 감사하게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지금은 남을 위한 빚은 다 갚았어요. 저희 가정을 위한 빚만 이제 몇 억 있고요. 남을 위한 빚은 다 갚았어요.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사람 생명 살렸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늘의 보화가 제 삶에 임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 나를 위해서 쓸 땐 행복한지 몰랐는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심지어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해냈어요.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을 때 그의 행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이론이에요. 그게 뭐 엔돌핀, 도파민 뭐 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생물 시간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그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이론에 의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가지려고 할수록 더 삶은 피폐해진대요. 삶의 무게는 늘어만 간대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을 때 그의 행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다 빗대서 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그들의 기댈 어깨가 되어줘야 돼요.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값없이 꿔줘야 돼요.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요. 그 삶이 어려워 보이지만 해보면 쉽다는 거죠. 쉽고 가볍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거죠. 우리는 다 청직이 아닙니까? 청직이라고 말만 하지만 정말로 내 돈이 주님 겁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내놓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원래 주님 건데요. 남들 도와주다가 다 돈 다 써버려서 나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죠. 남들 열심히 돕다가 나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주 영광에 살다가 가는 겁니다.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사는데, 인생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데 돈, 권력, 명예 위에 살기 아깝지 않습니까? 주 영광에 다 드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죠? 주님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 찬송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내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요.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주 영광 위해서 뭘 못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가장 귀한 것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내가 주님 영광 위해서 뭘 못 삽니까? 여러분, 짧은 인생 100년 사는 동안에 돈, 권력, 명예 이거 누려서 뭐 하겠습니까? 짧은 인생 동안 주님께 다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집니까? 남들 돕다가 방사능 오염지역 들어가서 쓰나미 피해자들 돕다가 방사능 오염되면 오염되죠 뭐 그까짓 거. 주님께 영광 아닙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 지역에 안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저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들 도와주다가 방사능 오염됐대. 주님께 영광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다가 병 걸리면 주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러다 가는 거죠. 이 짧은 인생 동안 뭐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급한 거 먼저 합니까? 중요한 거 먼저 합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거 먼저 사는 겁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급한 거, 중요한 거, 중요한 게 먼저죠.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면 그거 먼저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드리고 가죠 뭐 그까짓 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남을 위해 희생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할 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뭐가 아까워서 이렇게 막 움켜쥐고 막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합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도요, 주님 앞에 다 내어놓지 못한 자들이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물론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면 너 천국 가기 어려워,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물질이든 내 시간이든 내 정성이든 나의 재능이든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럼 우린 그냥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게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뭘 못 내놓습니까?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게 주님의 영광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삶을 이 땅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너스로 주신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인생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드리고 가야죠. 이 땅에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주님 찬양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싶도록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옵니다. 그래서 수적인 부흥,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안 중요하지 않거든요. 수적인 부흥도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야,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나 봐. 그래서 교회로 몰려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 그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믿지 않을 뿐이죠.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알아, 다 들어. 나도 들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나도 알아. 근데 난 안 믿어. 이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 자꾸 지식적으로만 전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믿고 싶게 해야죠. 예수님 믿고 싶게 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해보면 쉬운 거 그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으니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할 텐데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원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곡이에요. 그 사람이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됐을 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요. 그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쓴 곡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전도왕 무디와 동역자였고요. 현대판 욥으로도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저택을 짓는데 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됐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됩니다.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려고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영국 배와 충돌해서
네 딸 모두 다 죽고 그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아내의 전보를 받아들고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현장을 지나면서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어떻게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평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억울함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때 참 평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그 당시 스패포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들도 많이 다녔고, 물론 이제 그런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도 다니면서 계속 콘서트를 해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냈던 앨범이 재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어요. 일반 기독교 음악 CCM 차트가 아니고 재즈 차트에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중파 방송에서도 찬양을, 제 앨범에 있는 찬양들을 연주했고요. 그게 재즈 차트에서 올랐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찬양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가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찬양인지를 몰라요. 가끔 술집에서도 제 앨범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금성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졌고요. 그리고 터키에서는 건국 94주년 때 초청받아서 국가행사, 건국 94주년 국가행사에 정재계 인사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박수치고 좋아하더라고요. 공산국가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땅에서도, 이슬람, 무슬림 국가에서도, 힌두, 각 나라에서 여러 장소에서 국왕들이 모이는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에서 연주할 때는 군인들이 총을 겨누는 앞에서 연주한 적도 있고 위험한 경우도 있었어요. 전쟁터들 다니고 그런 나라들 다니다 보니까 난민들 위한 공연도 한 13개국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시리아 난민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비롯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한 공연까지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복음 전하면 위험한 곳에서 또 복음 전하고 감옥에도 갔었고요. 감옥 가서 전기 고문 의자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바닥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의자인데 가죽끈으로 이렇게 막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의자도 경험해보고 인간 이하의 취급도 받아보고, 그런데 한 번도 주님 앞에 실망한 적 없습니다.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감옥 가봤어요. 감옥 체험했어요. 벽에 피도 묻어있고 그런 무서운 방이었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좀 피곤하긴 했고 힘들긴 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혹여라도 거기서 고문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을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걸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못 이깁니다. 그 고통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까지는 아니고 정글에서 차가 저를 놓고 가버려서, 그래서 전화도 안 터지고 그런 곳에서 영영 국제 미아가 될 뻔한 적도 있었고, 이 복음 전하면서 아주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믿음이 없지만 늘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사는 거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만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이 내 아버지신데요. 주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앵콜을 준비하시는데 오늘 앵콜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영광 다 돌려드리고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곡하고 제가 짧게 간증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앵콜을 안 하는 이유는 일반 콘서트에서는 하는데요. 예배 때 이걸 저는 예배로 드리는 건데 이 예배를 앵콜을 받아버리면 잘못하면 초점이 저에게 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편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소리치면서 뛰면서 손뼉 치면서 춤을 추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간증할 때 그 간증자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영광받는 일들이 생겨요. 저도 그게 가장 두렵고, 혹여라도 오늘 간증 중에 제가 드러난 모습이 있었다면 저의 연약함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건 그냥 잊어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보고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다녀온 간증 짧게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직접 들어가는 건 우리나라 법상 불법이어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불가리아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남쪽 국경입니다. 루마니아에서부터 서쪽으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체코까지 6개국을 2주 동안 공연하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을 나눠도 부족할 내용들입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현장의 상황도 나누고 그 현장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들도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한 가지 사연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거할 처소를 마련해주고 입을 옷을 주면 그들은 그냥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동받거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그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그들이 언제 마음의 위로를 얻냐면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들에게 진심을 전해주고 연주해줄 때 그들이 그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나누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계속 공연을 해줬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셨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접촉을 잘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신매매도 정말 많았고요. 이단이 다 휩쓸고 가기도 했고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건네주면 그들이 그냥 받아서 서류상으로 하고 가능한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저희는 콘서트를 해야 되니까 그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그들과 함께 잘 수 있도록 그들이 숙소에서 같이 잘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까지 그들과 계속 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식받아 먹는 음식을 같이 배식받아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먹기도 했고요. 공연 리허설 하는데 그들이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오늘은 좀 밝은 곡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밝은 곡들을 골랐어요.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 아까 리허설 때 아이들이 춤췄으니까 엄마들도 막 나와서 춤췄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와서 춤추자, 얘들아 나와서 춤춰 했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춤출 줄 알았더니 관객이 저렇게 있고 제가 있으면 요 사이에 와서 춤출 줄 알았더니 제 뒤로 와서 춤을 추더라고요. 평균 연령 약 7세 정도 되는 백댄서들을 제가 놓고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객들을 볼 수가 없고 제가 아이들을 보고 연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객을 등지고 아이들 바라보면서 연주했어요. 근데 문득 어느 모습이 눈에 스쳐 지나갔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죽었거나 아빠가 죽어서 그 정말 마음이 아픈 그 장례식장에서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걸 볼 때 그때 어른들 마음도 미어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아이들 보고 울고 싶지 않아서 얼굴은 미소를 지으면서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관객들을 향해 돌아서 연주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공연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빠들이 없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빠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빠들은 모두 전쟁터에 있거든요. 유모차는 덩그러니 놓여있고 젖먹이 아이들은 엄마들이 그냥 힘겹게 얼르고 있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공연 보고 있는 그 엄마들 그리고 아이들 얼마나 또 눈물이 났던지요. 눈물을 참으면서 끝까지 눈물 그렁그렁한 채로 공연을 마쳤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주님 앞에 잠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주님, 오늘은 이제 그만 울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한 6살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한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막 달려오더니요. 저를 꼭 끌어안는 거예요. 제 여기를 꼭 끌어안고
처음 경험했어요. 저도 아들을 셋을 길렀으니까 아들들이 끌어안는 그 느낌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내 애가 아닌 다른 아이가 그렇게 저를 세게 끌어안는 걸 처음 경험했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많은 아이가 있나.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저를 잡고 있는 손을 풀지를 않고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놓지를 않아요. 그 얼굴을 제 옆에 파묻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울기 시작했고 주변의 엄마들이 등을 두들겨 줬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빠는 전쟁터에서 죽었던 거죠. 그 아이는 남자 어른이 오니까 그냥 아빠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끌어안고 놓질 않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빠가 아이를 정말 사랑했었구나. 이 아이는 사랑받던 아이구나. 아빠에게 사랑받던 아이구나. 제가 이 간증을 우크라이나 다녀오고서 한 달 넘게 한 40번은 간증한 것 같아요. 근데 간증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모습을 여기다 심어 놓으셨어요. 주님 오늘 이제 그만 울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제일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아이 생각이 계속 났어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답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답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답을 알아도 내가 그 크신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나눠주시던 사역을 하던 분은 이미 전쟁 초기에 성경이 다 동나고 없었어요. 다 들어갔어요, 성경이요. 그리고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정교회가, 우크라이나의 주 종교가 정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 있죠. 물론 우크라이나는 뭐 독립했는데 어쨌든 그 정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그들에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모든 교회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제가 일부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새 가족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요, 다 정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이단 종교인 기독교로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 소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께서 아름답게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우크라이나의 사역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왔고요. 저는 다시 국내에서 일상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다니고 있었는데 부활절 주일날 전남 화순 기독교 연합 집회를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운전하면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꼭 기도할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딴짓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머리 감을 때 막 말씀하시고 운전할 때 말씀하시고. 운전하면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에도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통 중에 있는 내 아이를 안아줘서 고맙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어. 내가 아플 때 나를 간호해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줬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줬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면, 아들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 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면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듣고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막 울었어요. 너 그 아이한테 한 거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행한 자들을 오른쪽에 양의 무리에 두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을 왼쪽 염소의 무리에 두어서 그 행한 자들을 그 의로운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죠? 믿음으로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런데 왜 주님께서 행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행함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행함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뭘로 증명하냐면 그 행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행함을 보고 믿음을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에게 그 행함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가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우크라이나로 저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가기로 결정했고 그 기간에 잡혀있던 집회들과 기업 행사들은 제가 다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나중에 다른 걸로 갚겠다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말씀드리고 다 취소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기업과 교회들이 다 취소해 주셨어요. 연기해 주셨어요. 다음에 다시 날짜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우크라이나 인근으로 또 들어갑니다. 계속 공연할 거고요. 제가 그들한테도 약속했어요. 내가 여러분 위해 계속 오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밖에서 만났지만 여러분의 나라 밖에서 만났지만 이제 다음에 우리 여러분 나라 안에서 만납시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만납시다. 제가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분 찾아갈 테니까 우리 그때 만나서 뜨겁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계속 들어가려고 해요. 재정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야 되고 힘든 일정이지만 차로 막 3,000km 넘게씩 달려야 되니까요. 힘든 일정이긴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제가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서 그 믿음의 반응, 그 행함이 내 삶에 없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내 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반응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을 위해 공연하고 사역하는 저와 저희 일행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있지만 나와 주님이 그냥 독대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나 홀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